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이 생명,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를 동물로부터 이렇게 구분해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하얀 셔츠에 묻은 오물 같아서 이것이 누가 봐도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후에 우리가 세상을 처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옷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 무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고상한 취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상한 취미를 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도 처리해야 된다.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서 죄도 처리하고 육신도 처리한 후에는 우리가 양심의 무감각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양심이 똑같은 어떤 죄와 잘못과 이런 것으로 계속 똑같이 가다 보면 양심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인가 아닌가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우리가 말랑말랑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보존시켜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도 처리하고 세상도 처리하고 양심도 이 무감각을 처리해서 우리가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처리하면서 딱 보면 성령의 빛 가운데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자, 여기서 내가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소통을 위해서 죄도 다 처리하고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별로 없고 세상적인 어떠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내가 줄이고 내가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담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어요. 양심도 주님 앞에서 무뎌진 그 부분을 잘 처리하면서 갔는데 그 다음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고 싶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내 이 육신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지 주님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나를 보면 이 육신이 살고 있어서 주님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비처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육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육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은요, 타락한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악합니다. 우리 몸은 악해요. 아주 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들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하면서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쭉 썼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거룩한 모습으로 저거를 보면 어휴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즉 우리가 말하는 잘 받아요. 몸이 이런 거를 할 때 좋아하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좋아하고요. 이런 거를 하면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몸이 기뻐해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뭔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냥 내가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를 보면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에요. 자, 제가 TV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자, 친구가 3사람 이상이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3사람 이상, 한 4명이 앉아 있어요. 4명이 앉아 있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은혜롭고 좋은 얘기를 하나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하면요. 절대로 은혜롭고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하죠? 뒷담화 합니다. 어우 말이야 저 사람이 뭐 어떻게 했대? 쟤는 어떻게 했대? 누구는 어떻게 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자, 서로에 대해서 은혜 받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한 30분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좋은 시간이네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것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막 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찌나 좋은지. 막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게 3명, 4명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화장실 가려고 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가도 꼭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왜? 나 없을 때 내 욕할까봐. 이게 그냥 사람들이요. 왜? 자기 없으면 자기 욕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서로 욕하는 게 다, 이 사람 떠나면 다 이 사람 욕해요. 쟤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요. 왜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기 좋아하지, 좋은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받지를 않아요. 선하고 거룩한 거 받지 잘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에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에 이런 면만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육신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제 육신도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나?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제가 뭐 한 대학생 때부터도 그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가라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깨우시고 새벽마다 해서 그게 몸에 이렇게 배니까 나중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요. 그게 몸에 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그냥 잠을 자다가도 요즘에도 눈을 뜨면 3시 반, 뭐 3시 반에서 4시 사이 이렇게 눈이 그냥 저절로 떠져요. 그러면 먼저 일어나서 그냥 전화기 알람을 끄고 4시에 알람은 맞춰져 있는데 그냥 알람을 끄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요, 하나님의 것에 맞추도록 내 몸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훈련시키는 이 부분도 뭐다? 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좋은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뭐 새벽기도 나오는 게 그럼 나쁜 건가요? 내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무엇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쁜 건가요? 그러는데요, 아니요. 자, 이걸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 봐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다시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넘겨주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나쁜 거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할례도 며칠 만에 주라고 돼 있냐면요, 8일 만에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재밌는 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옛날에는 다 포경수술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 시키는 게 대세고 유행이에요. 안 시킵니다. 왜? 잘 씻으니까 별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막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몇 살 때, 고등학생 때, 나중에 군대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술을 시키면요, 트라우마가 남는데요. 그게 트라우마가 남는데, 과학자들이요, 이런 걸 조사하다가요, 성경에 보면요, 8일 만에 하라고 그러잖아요. 8일 만에 딱 하잖아요. 가장 트라우마가 없대요. 가장 그게 사람 몸에 나쁜 게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놀랍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의 의미,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으로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 있는 건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딱 되면 무조건 그냥 할례 해버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족보가 확실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왜? 이 사람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약간 귀족스럽습니다. 거의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요, 옷도 거룩하게 입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책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죄와 같이 악하고 나쁜 것도 있고 열심같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뭘로 내나? 결론은 뭐라고 하나? 자,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본문이거든요. 본문에 있었던 로마서 8장 8절.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보여주세요. 8장 8절. 자, 8장 8절은 뭐냐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안 좋은 부분, 나의 좋은 부분 상관없이 이게 육체에서 나온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땡!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 모든 것 좋은 것도 육체에서 나온 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걸 보면 우리가 갑자기 갑갑해집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딜레마에 한 번 정도는 빠져봐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딜레마가 없어요, 아예.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딜레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딜레마에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빠져봐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섬깁니까? 왜 교회에 오고 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이것이 내 육체에서 나온 열심이고 내 육체에서 나온 것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육신이 죽었음을 보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즉, 나의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성령으로 해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우리가 갑갑해집니다. 다 좋고 알겠는데 어떻게? How?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지 성령으로 사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스텝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작네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자, 로마서 6장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objective,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 나 죽었구나.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이게 오브젝티브에서 서브젝티브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체험적이 돼야 돼요. 이게 체험적이 돼야 되는데 이 체험적이 되려면 이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빛 비추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진짜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공부해서 아는 것과 이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과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도 여러분 죽은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아있잖아요. 내가 잘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령의 빛
비춤 가운데 우리가 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내 영적으로 탁 하고 나한테 꽂힐 때 그게 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서브젝티브하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쉽게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우리는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추구함. 즉,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잘 믿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고 나 혼자 기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진짜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고 싶어. 추구함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다 점프해서 착 들어갔어요. 야, 나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거야. 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삶 살아볼 거야. 딱 시도를 해요. 그런데 시도를 하는 그 순간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 아니면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영적인 서적을 보거나 어떤 것을 한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래, 이걸 보니까 나는 오늘 한번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어. 원래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화를 원래 잘 내던 사람은요, 나는 오늘 화를 한번 내지 말아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안 낼 거야, 화. 아니면 내가 오늘은 남편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오늘은 남편한테 좋은 말만 해봐야지. 아니면 아내한테 내가 오늘 하루는 다정하게 좀 해주자. 뭐 이런 결단을 해요. 내가 정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그래서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날따라 내가 남편에게 착하게 좋은 말만 하기로 결단한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남편이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속을 긁어대는지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요. 막 와 그래가지고 좋은 말만 하리라 했는데 막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내 마음에 있는 말이 또 실패하게 되고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열받는 일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막 그러다가 또 화내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봐야지? 꼭 그거를 깨먹을 게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법입니다. 규칙,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김용희 목사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을 수 있어요. gravity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져요. 무조건. 이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해도요. 얘는요. 놓으면 떨어져요. 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법칙이니까 이건 놓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걸 제가 막 금식을 하고 주여 기적을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딱 놨는데 공중에 떠 있다. 그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는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 육체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법은요. 내가 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작동을 해요. 자, 이게 왜 떨어지나요? 중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력 때문에 밑에 붙어 있어야 되는 애가 위로 던지니까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중력이 그냥 중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도요, 착하게 살려고, 나쁘게 살려고 마음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래, 웬만한 별일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팍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을 해요. 실패를 경험을 하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야, 난 안 되나 보다. 난 이렇게 살 수 없나 보다. 좌절해요. 저도 그런 좌절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리전트에서 신학을 했는데, 리전트에 신학을 하러 딱 들어가서 제 기숙사에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신학을 하러 들어왔는데, 신학생인데 제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미워요.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신학하기 전에 있었던 나의 어떠한 죄적인 부분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것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제 기숙사 방에서 그 외침을 가졌어요. 와, 이거 어떡할 거냐? 나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한마디 말씀이 촥 꽂히셨어요. 그때 제가 신학을 영어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저보고 You are a only human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듣는데요. 그걸 딱 듣고 사람인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구나. 를 거기서 딱 하고 깨달았어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살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 이렇게 교회 와서 서로 볼 때는 서로 다 거룩한 것 같잖아요. 괜찮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막 운전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확 끼어들 때,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질을 낼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보면 괜찮잖아요. 거룩한 척은 할 수가 있는데 거룩해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나? 바로 성령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기 전과 보기 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딱 본 후로는요, 뭔지를 알겠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내가 죽었음을 인정을 하고, 내가 죽었음을 인정을 하면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뭘 해야 되나?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거고, 그래서 말씀도 듣는 거고 하면서 그 안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함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이 삶을 계속 살다가 내 몸이 먼저 행동을 하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 몸이 먼저 나가요. 왜? 이거는 습관과 버릇이에요. 내 몸이 원래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 몸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먼저 나가려고 그럴 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박자 쉬자. 한 박자 쉬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딱 나가려고 그럴 때, 한 박자 쉬어야 돼요. 한 박자 쉬고, 이건 내 육신이구나.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물어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주님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볼 때, 자,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하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야 막 성도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좀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여기 뭐 100명, 200명, 30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좀 어려워요. 지금 되게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성도가 지금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이 좋은 부분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몸에서 좋은 부분이 나오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줄까? 난 그래도 지금 저 사람을 한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도와줄까? 하면서 내가 그냥 좋은 마음에,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거나 아니면 체크를 이렇게 써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 사람 줘야지, 아니면 뭐 저 사람한테 몰래 이렇게 갖다 줘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박자 쉬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착한 일을 해서 뭐합니까? 주님께서 이거 원하십니까? 저 사람 지금 도와줄까요? 지금이 좋은 시간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저는 제가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그냥 내려놓을게요. 그냥 제 성경책 속에 넣어놓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고, 너 이거 도와주지 마라. 그러면 안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한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제가 이런 일들을 가끔 보았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볼 때 이건 좋은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해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가끔 가다가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이요, 시험 들었어요. 내가 거진가? 나를 이런 걸 왜 줘? 난 이런 거 지금 필요 없어. 한 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요, 분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교회를 깰 수도 있고요, 아주 안 좋은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됐어. 저 사람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교회의 한몸됨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우리가 이게 육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확 한다고 내가 해버리면 이것은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육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박자 쉬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은 너무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박자 쉬겠습니다. 왜?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나가고, 물어보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런 삶이 육신을 처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여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꼭 보게 하여 주셔서 난 정말 죽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한숨 고르고 한 박자 쉬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좋으신 하나님